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주의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자공, 자장, 자하 세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셋 중에 형님격인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아래 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장은 탁월한 면이 있고 자하는 부족한 면이 있다. 자공이 그러면 당연히 자장이 낫겠군요. 그러자 스승인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탁월한 것은 모자라는 것에 다를 바 없다. 탁월한 것과 모자란 것은 같은 것이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과유불급. 지나칠 과자, 같을 유자, 아니 불자, 미칠 급자. 과유불급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에 대해서 이르는 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 한쪽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크다는 말씀이죠.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애써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명예를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이 과유불급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보 앞면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품위 있게 하고라는 말은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적당하게 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하라는 것은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죠.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치유와 방언과 예언 같은 탁월한 것으로 서로 연사를 자랑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바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의 표제를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들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의 노래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이자 노래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편 123편 1절 말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늘을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운데 의심이 많다고 불리던 도마 아시죠? 도마가 복음서를 썼는데 그것은 정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외경이라고 하는데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그 도마 복음서 3절 말씀.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 나라가 하늘에 있도다 하니 그렇다면 새들이 너희보다 그 나라에 가 있을 것이라. 계속해서 그들이 그 나라가 바다에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이다.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그 나라가 특정한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 이 하늘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늘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높고 푸르른 하늘, 마치 부모님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삶의 근원이자 생명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결국에 삶이 기쁘고 즐겁고 인생이 보람이 있을 때나 반대로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언제라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저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은 그 하늘 너머의 세계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공간인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그 너머에 무슨 세계가 따로 있지 않나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는 것이죠. 인간이 알 수 없는 저 하늘 너머의 또 다른 세계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과 전혀 딴 개의 세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하늘의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 품고 있는, 마치 이불을 다 덮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힘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저 하늘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이미지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늘은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이 세상의 이해관계를 모두 초월하기 때문에 하늘만이 우리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천지현황이라는 또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사자성어를 많이 공부하는 천지현황 무슨 뜻인가요? 너무 잘하는 사자성어인데 모르세요?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그 천지, 현황 아니겠습니까? 이 유명한 문장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제가 그냥 해석한 거예요. 서양에서는 하늘을 sky is blue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파랗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969년 아폴로 11호가 저 달나라에 착륙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파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라는 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었던 거죠. 빛의 산란 때문에 파랗게 보인다는 거죠. 바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물도 깊이 내려가면 검은색이에요. 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검다는 것, 어둡다는 것, 모른다는 뜻이죠. 몰라요. 검은 속을, 사람의 속이 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알고 인류가 우주의 신비를 더 많이 알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모르게 됐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저 검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하늘의 색깔이 검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조작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뜻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충분히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천지, 현, 황 이 사자성어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순례자들은 세상을 향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시인은,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화려함을 지향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어 올리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주보에 대해서
정교님께서 너무 잘 표현해 주시고 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주보는 두께는 얇고 색감은 어둡습니다. 글자가 칼라도 아니고 흑백입니다. 하지만 주보의 본질은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이 담긴 소식을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이 들게 하는데 그 의의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겸손한 추수감사절 주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도 알차고 검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손과 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대조적으로 무언가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눈과 손, 손과 눈이라는 것. 제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면서 어디를 볼까요? 눈을 볼까요? 제 손을 보는, 먼저 봐요. 제 손을 보고 제 손에 뭐 간단한 장난감이나 뭐 간식거리라도 들려있으면 아빠 최고! 이렇게 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아빠 미워! 탄식이 흐릅니다. 아빠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 말입니다. 아빠의 손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 기분은 아빠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전적으로 아빠의 두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 절대자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본다고 시인은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손을 바라보는 피조물의 눈은 그저 내 생명, 내 모든 것 그분의 처분에 다 맡겨드립니다.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주인 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의 유명한 소설가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립니까?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군대 총사령관 앞에 선 말단 병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작전 계획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키실 일이 없으십니까? 나에게 무언가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맡겨주십시오. 우리의 최종 보고이자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분명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언급한 주인의 손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여종과 남종은 분명히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4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이 처한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 보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했을 때입니다. 인도자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또 사람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우 한 머리가 올라가서 성벽이 무너지면 그 성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꼬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많은 말들이 있지만 거룩, 또 치유, 완전 이런 단어들,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holy, healing, whole 이런 단어의 어원들은 서로 다 일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룩, 치유, 전체라는 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치유하고 온전하게 된다. 다 통하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의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개화기와 일제감정기 그리고 가난과 독재라는 질곡의 시간을 보내면서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속화 물결에 휩싸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미래의 비전을 놓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초막절마다 그러했듯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되찾아서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돌려드리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막절의 영성을 통해서 미래의 꿈과 소망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마다 돌아가야 할 초막은 바로 미래의 꿈과 소망이 있던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초막에서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꿈과 소망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 초막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은 미래의 꿈과 소망을 되찾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풍요함 속에서 잃어버린 기도의 골방을 다시 되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빈곤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초막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처럼 오래 머무르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부터 걸어 다니실 때 하늘을 자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 심정으로 이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네 영혼을 건져주실 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 우리의 영혼이 심하게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네 영혼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네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큰 은혜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